질문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된다는 사람 손들어.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사람 손들어. 근데 중도 입장이었어요. 중도 입장이 뭐냐면 선의의 거짓말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게 중도 입장이에요. 대부분 이 입장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좋은 관계 위해서,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이런 논쟁의 이유는 오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와 거짓 증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것도 법적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청탐꾼 두 사람을 숨겨둔 여리고의 기생. 누구의? 라합이죠. 청탐을 숨어줬잖아요. 근데 찾아왔을 때 거짓말해요. 그 사람 갔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정받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래요. 야, 이건 또 뭐지? 거짓말했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애기 다 낳게 해주고 가서는 거짓말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면 벌써 나와버려가지고 손을 못 댑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장 19절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 그 엄한 법정에서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 위증이 뭐예요? 거짓말 증언하는 거예요. 선서는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선서까지 해놓고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웃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재산,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아버립니다. 심지어 나라 운명도 바꿔버립니다. 1차적으로 이 계명은 법정용어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거짓 증거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사실과 다른 위증을 함으로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짓말은요 법정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안 해야 되죠. 법정에서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을 잘 요약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0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소요리문답 77문에 이 제9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문제, 질문이 뭐냐면 question. 무엇이 제9계명에서 요구됩니까? answer. 제9계명은 특히 증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의 이웃과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소유리문답 77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원해요. 강조하는 게, 첫째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 발전시켜라.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 두 번째, 내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명예입니다.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라. 이게 9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3계명은 뭐예요? 제3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가 있는데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 존귀하게 인정받기를 원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명예도, 우리들의 이름도 존귀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존중히 여겨라. 이것이 정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에 여기는 제9계명의 145문에 보면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진실을 망가뜨린다. 많아요. 대요리문답.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중단해야 될 게 뭐냐? 피해야 될 것. 이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명심해서 요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야 될 겁니다.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비방. 비방하지 말라. 험담. 험담하지 말라. 중단하라. 그리고 이웃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욕하는 것 중단하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 편파적으로 한두 가지만 듣고 경솔하게 말하고 가혹하게 말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대요리문답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주신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뭐 어쩌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해요. 그리고 반대로 쓸데없이 조그만 과실인데도 참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부각시킵니다. 이거 다 잘못되는 것들이잖아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기쁘게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 같았어. 이러면서 지지하더래요. 이것도 아주 마음 중심이 잘못된 것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공정한 변호, 마땅히 해야 될 공정한 변호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웃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잘못된 것,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잘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 시기합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합니다. 어쨌든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불명예나 오명을 기뻐하는, 자기만이 잘난 거예요. 이런 모든 이웃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십계명이 몇 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10가지.
10가지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안식일 잘 지켜라. 효도하라. 2가지 외에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우리 본성이 악하고 부패되어서 삐딱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 심령이 존재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성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가질 때 새로운 생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이 순화가 돼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증거가 이웃과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무섭습니다. 이 거짓 증거할 때에 약자들이 다 당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요즘은 뭐 과부도 뭐 보장을 하죠. 옛날은요, 과부는 끝장나는 인생이었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매도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말을 뭐로 해요? 우리 지체 중에 말을 눈으로 합니까? 코로 합니까? 뭐로 해요? 입으로 하죠. 근데 입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혀로 합니다. 혀로. 이게 말과 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송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고 찬미예요. 그래서 성경 13장 15절에는 입술의 찬송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 여러분이 찬송할 때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20편 3절에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같이 계시는 분. 혀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랑으로, 감사로, 용서로, 격려로 사랑을 살리는 말로 나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입술의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찬송이라고 했어요. 찬송은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보다 시편 50편에서는 이 감사하는 찬송은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몸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린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스님 중에 이 중 중에 침묵 스님이 있었어요. 말은 허탄한 것이다. 내가 말을 안 하겠다고 17년인가 말을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만 이뻐했어. 근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하고 전도할 때 말을 안 하면 전혀 아닙니다.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말을 하되 할 말을 제대로 해야죠. 근데 거꾸로 된 본성의 옛 습관의 말들, 이거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혀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합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를 잘못 쓰면 몸을 더럽히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따라합시다. 지옥불이 된다. 지옥불이 된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건 야고보서에서 나와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를 많이 한 예수님의 동생.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공회 총회 때도 올바른 지침을 내리니 존경받는 그분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자니 자기도 같이 실수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실수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냐면 듣기는 속해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하나가 있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 듣는 건 속해하라. 여러분 말을 하고 싶을 때 오래 익히고 익히면 익힐수록 좋다는 그런 표현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조급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게 분쟁의 불씨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큰 불을 일으키는 조그만 성냥불과 같다는 거예요. 담뱃불, 성냥불이 산불을 일으키면 온 산이 다 타버립니다. 조그만 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을 영어로 lie라고 하죠. 사전적으로 거짓의 뜻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거짓이라 그래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다면 거짓의 반대말은 뭘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 그 사실, 팩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고 참된 truth,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 이 말은 법적,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없는 것 같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모든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그 마귀 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헬라 원어로 디아블로스라 그럽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은 고소자, 거짓 비방자라는 뜻. 마귀 이퀄 고소자예요. 마귀 이퀄 거짓 비방자예요. 마귀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상이 뭐예요? 중상. 상처 입은 중상이 아니고 말로 중상하는 것. 가운데 중자에 상처 상자예요. 상대방 상처를 주는, 손상을 끼치는 그런 중상의 말들은 혀로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 살인죄가 중상이에요. 남의 뒤에서 흉보거나 본인이 없을 때 말로 그 명예를 해치는 것 다 이게 중상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 칼이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근데 혀가 더 상처를 주더라 이거예요.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여요. 야생마도 길들이면 준마가 됩니다. 심지어 호랑이도, 코끼리도, 돌고래도 길들여져요. 그런데 전혀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걸 혀라고 그럽니다. 요거 길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샘도 한 샘에서 샘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 쓴물 하나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혀는요, 쓴물도 나왔다, 단물도 나왔다, 요상한 게 그게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야고 3장 7절에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열린 목구멍이라 그랬어요. 나오는 게 죽이는 게 충만한 게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짓 증거를,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은 모든 도덕의 중심이요 모든 덕의 기본입니다. 잠언 11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공동 번역에 다 같이 보시죠.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넘어진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반대로 밀어내가지고 자기 거짓말에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망하더라 이거예요. 남 해코지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망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다 말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소위 좀 못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못생겼네. 여러분, 이 말하면요, 그건 큰 비수 찌르는 거예요.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 앞에서도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치유사역에 앞장선 정태기 목사님, 그는 큰 상처가 있어요. 중학교 때 동네 고등학교 여고생들 중에 자기는 그러더라. 어느 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 태기는 못생겼어. 이게 평생에 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하고 뭐 결혼할 건가? 왜 지나가는 나를 보고 못생겼어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팍 죽어버리더라. 왜 자기가. 다행히 미국에 와서 치료받고 지금은 치유사역에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그게 비순지. 요즘 백설공주를 조심하라 그래요. 백설공주는 독일의 그 전래 동화잖아요. 근데 그 백설공주 말고 이 백설공주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백설공주가 있어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동아리.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BMW라 그럽니다. BMW. 빅 마우스 우먼이.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동아리. 이야. 성경을 출애굽기 22장, 23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거짓 증거를 넓게 적용을 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배려하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사랑의 목적으로 주었어요. 특별히 살인, 거짓 증거가 살인과 관계될 경우는 한 명만 거짓 증거하면 그거 인정하지 말라 그래요. 2명 이상이 확실하게 양심적으로 선언할 때 인정을 하고, 한 사람이 거짓 증거해서 살인죄로 누명 쓰고 사형을 당한다면 한 사람이 다 죽일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간질을 할 경우 불공평한 판단을 받은 이웃은 그게 소위 자살을 방해해요.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불공평한 판단과 이간질. 요즘 인터넷으로 막 영화 배우든지 뭐 운동선수든지 막 욕을 하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 그 하는 사람도 나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허망한 풍설을 말하지 말라. 허망한 풍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 소위 유언비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말로 상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산과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악인과 합세하지 말라. 죄인의 편에 합세하지 말라. 또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모함이 아니고 무함. 그 무자는 속일 무, 빠질 함입니다. 없는 사실을 거짓 위증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억울한 죄를 씌우고 빠뜨려버리고,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행하지 말라. 대세에 휩쓸려가지고 악행하는 다수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를 따라 선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 그래. 출애굽기 23장 2절. 짜가지고 군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거짓 증거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3절 6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공평하지 못하게 편벽되게 부호하지 말라. 이 말들이 좀 어려워요. 편벽이라는 말은 치우칠 편, 치우칠 벽.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못한 걸 편벽이라고 합니다. 두호라는 말은 말두 보할 호. 이거를 공평하지 못하게 남을 두둔하며 보호하는 것. 약자라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유리하게, 무조건 불리하게 이렇게 잘못되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뇌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눈만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굽게 한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뇌물 받으면 말이 이게 삐딱하게 잘못되더라. 정당하게만 나가지 못해. 그리고 가난한 자가 호소하면은 억울한 호소를 하나님이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품삯을 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의 주지 않아요. 미루고 그럴 때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듣고 그 죄를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아주 악덕 기업주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주급을 잘 주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줘. 고소를 잘 안 하니까 골탕을 먹이고 나중에 주더라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갚습니다. 나그네 집이 없지요. 고아과부 생계보장이 어렵지요. 이들을 압제하는 일 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다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그 땅에서 나그네. 우리가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게 마이너리티 스페니시들을 많이 쓰잖아요. 또는 참 서류 비자들을 혹 쓸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너도 처음 왔을 때 너를 나그네지 않았냐. 신명기 24장 18절 다 같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요 모든 일들을 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말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속이 이게 썩어져 문드러져 있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와.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에요. 옛 본성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 안 지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말로는 하나님 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 안 지키는 자,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는데 안 지키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예수님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거짓을 굉장히 주의해서 배격해야 합니다. 이 거짓말 제9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가 무서워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누구죠? 누굴까? 게하시.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장군인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우리나라에 살같이 나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가져온 예물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고 가라. 아이고 아까운 거 가는데 게하시가 보고 탐욕에 따라가죠.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나를 급하게 보냈어요. 에브람 산지에서 선지자 두 생도가 와가지고 은 한 달란트 옷 2벌을 좀 가져오라고 부탁해서 내가 왔습니다. 거짓말하는데 나만 장군은 거짓말인지 모르고 어휴 당장 드리죠 하고 드렸어요. 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딱 감춰놓고 엘리사 앞에 갔어요. 엘리사가 질문합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가 네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리라. 문둥병으로 망하는 집안이 되고 말입니다. 감쪽같이 거짓말한 것 같았는데 쫄딱 망하더라고요. 신약의 대표적으로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존경받고 싶어서 나도 땅 팔아서 다 바치겠습니다 했던 부부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팔고 나서 돈이 생겼는데 아까워.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 뭐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장사 지내고 3시간이 지났는데 아내 삽비라는 그것도 모르고 옵니다. 베드로가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 예 이것뿐이죠. 사도행전 5장 9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래가지고 급살맞아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존엄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망가뜨리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급하게 강하게 손을 쓰신 것 같아요. 요즘도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난리가 나습니다.
그런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때 이제 보세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동산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창세기 3장 3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2장 16, 17절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만진다는 말은 한 적도 없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must surely die. 확실하게 죽는다고 말해요. 그럴 때 이제 또 뱀이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뭐로요?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간계가 뭐예요? 거짓 지혜를 간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죠. 3장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대답 창세기 3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아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1차 책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있고 둘째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범죄 1차 책임은 자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와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만 있을 때 주신 명령.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강조하지 못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잖아요. 책임 회피로 거짓말로 돌려치게 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으로 빠져버리더라. 그래서 이 거짓말이 우리를 망하게 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23장 7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위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또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유황불에 빠진, 그러니까 지옥의 둘째 상황에 빠진 거기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14장 5절 하늘에 부름받은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 5절 다 같이 보시죠.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분명하되리라. 결론입니다. 거짓은 망하게 하고 죽입니다. 이게 남 죽이고 나 죽이고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진실된 성도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